그래서 칸토 7, 인페론 칸토 7은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하면 플루투스라는 괴물이죠. 플루투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무슨 신이냐면 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의 신을 지하세계에 내려와갖고 부를, 여기서 부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돈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가진 배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비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못한 인간을 벌을 주는 괴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단테가 이전에 있었던 그레코 로마 전통의 괴물을 그리스도교의 재판관으로 아주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단테, 베르길리우스, 플루토. 여기는 형벌이 이제 인광보르다하고 탐욕과 방탕. 이 탐욕과 방탕.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악보다 인간이 이전에 있었던 정욕 때문에 우리 파울라 프란체스카 경험했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에는 있었던 뭐 식탐이라든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이 탐욕과 방탕이라는 죄다. 왜? 신이 그에게 맡긴 재화를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단테가 생각하는 가장 고약한 죄가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모든 악들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단테는 탐욕을 피렌체라는 공화국의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타락의 원인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전에 있는 식탐뿐만 아니라 피렌체가 종교와 정치가 타락을 하면서 이 탐욕이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단테가 이 피렌체의 정치와 종교와 엮이면서 그 당시 보니파체 8세 교황 때문에 자기가 배신해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반교권주의,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중세시대인데 추기경들과 교황을 이 지옥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1행부터 15행까지는 플루토와 만납니다. 이게 단테하고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들어가는데 괴물이 등장합니다. 플루토라는 괴물이에요. 플루토라는 괴물이 신성 모독적인 욕을 막 던져요. 그래서 자신들이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빠페 사탄, 알레페, 코민치오 플루토, 콘라 보체, 키오샤. 그러니까 맨 처음 일행은 거의 뭐 외침이 그냥 감탄사 같은 거예요. 빠페 사탄, 알레페. 플루투스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7곡에 보면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한테 내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라는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옥을 통과하는데 너에게 많은 용기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듣고 지금 지옥으로 쭉 들어갔는데 지하세계에 맨 처음 만난 괴물이 누구냐? 플루투스예요. 플루투스는 데메테르와 이오손의 아들로 부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플루투스는 이전에 경계를 지키던 괴물들, 카론이 있었고 미노스가 있고 케르베로스의 계보를 있는데 플루투스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를 보자마자 신기하게 빠페 사탄 알레페, 이 말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막 말해요. 이 문장은 단테가 고전 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다. 단테는 아리스토텔레가 쓴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라틴어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 라틴어화된 그런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읽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빠페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빠페 그러면 라틴어로 빠빠 그러면 교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교황의 이름을 들먹여. 또는 빠빠이 그러면 라틴어로 이게 감탄사인 거야. 아, 막 경악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사탄 보세요. 사탄이란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죠? 사탄이란 단어는 기원전 한 4세기부터 등장한 단어예요. 기원전 4세기 특히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로, 그렇죠? 욥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신한테 요구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모임이 있어요. 신들의 모임의 대장은 야훼 신이고 신들의 아들들이 쭉 앉았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마가 아니에요. 악마가 된 거는 기원전 2세기에 악마가 됐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신과는 별도의 힘을 가진 존재의 악마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탄은 신이 영향을 가지고 아직도 그 행동을 조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 욥한테 가서 욥을 시험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신약 성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에 간 거지. 그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거지. 대결한 게 아니에요. 이 대결하는 거는 후대에 다른 만이교나 영지주의에 등장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에서는 그런 대결이 가능해요. 신약성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뭐라고 생각하면 검사라고 생각하면 돼.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자꾸 고자질하는 존재예요. 이게 사탄, 히브리어 사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빠페 사탄 알렙. 알렙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알레프라는 단어는 특별히 알레프는 그 신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알렙이 알파, A가 되기 때문에 신을 언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단어의 뜻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튼간 자기도 모르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막 했다라는 거죠. 설명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테가 자신의 스승에 대한 그런 표현이 항상 정중합니다. 꿰 사비어 젠틀 게투토 사페, 모든 것을 아는 상냥한 현자가, 이 괴물이 등장했으니까 사형에 나를 위안하기 위해서 말했다. 너의 공포가 너를
다치게 허용하지 말아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가 힘을 가져도 우리가 이 바위를 내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페라는 단어가 사비오 세페 이 단어가 현자, 철학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테의 사상을 지배하는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의 한 화신으로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인도하는 거거든요.